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교회 역사상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은 후대가 멀쩡하거나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성령과 연합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니다 턱 세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교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저는 목사직 이제 정년되면은 또는 그 전에 쫓겨날지 모르지만 은퇴하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의 역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아주 힘든 순종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파송을 받은 두 사도는 주후 46년부터 46, 47, 48년까지 한 3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중해의 구브로 섬과 북부 내륙의 밤빌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에 저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화살표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어간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감자가 하나, 고구마 같습니까? 고구마가 하나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기가, 저 노란색 저기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슬람권이 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협력과 후원을 통하여 두 사도가 파송되어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어지지 않은 예수의 복음을 그 땅에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제 처음이 어렵지 길 닦여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처음 가는 사람을 뭐라요? 일송정 푸른소론 선구자고 선각자는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선구자, 선각자는요 항상 하나님이 시대마다 앞서 준비해, 요셉도 준비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하느냐? 직사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항상 하나님이 시대마다 예비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거기에 뒤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거기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구마 옆으로 뉘어놓은 그 터키 지역이 로마는 한 AD 한 주후 한 313년 또는 한 380년까지 그래도 박해가 있었고 어려웠어요. 막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에 있고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요거는 이제 이슬람권이 되면서 이스탄불이 됩니다. 그리고 에페소 교회 있잖아요. 칼케톤, 이런 곳에서 초기 교회 한 400년에서 500년까지 전 세계 당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독교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기 교회 한 500년, 400년 정도 중에 여기가 이 아까 감자 누워있는, 고구마 누워있는 그 땅이, 터키 지역이, 거기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 센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고 이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첫사랑, 첫은혜, 첫믿음.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썩듯이 우리 육체도 이렇게 변하고 늙고, 이 세상은 다 이 육체만 썩는 게 아니라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썩고요. 또 영도 썩어요. 썩어질 영이 있어요. 이 사단의 영을 따라가면 썩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데, 처음에 이토록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이 지역이 이제 100년, 우리 한 150년 채 안 됐잖아요. 200년, 300년, 400년, 500년쯤 되니까 교회 안 다니면 행사도 못해. 그 세계에서 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습관적으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 장사하는 데도 유리하고 출세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남은 자, 이기는 자, 거룩한 거룩토기는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결국은 지난 2000년 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 처음에 믿음에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해석하면 그걸 니골라라 그래. 니골라당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상명령, 말씀을 깨달으면 지상계명, 하나님을 으뜸 사랑하는데 마음을, 심장을 다하게 돼서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핍박과 고난과 죽을 것처럼 될 때 하지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 땅끝, 이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은 자나 소수의 사람도 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쫄라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거기에 계속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죠. 슬피 울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영국도 그랬고, 이게 지금 교회 역사예요. 또 이 세상 나라 역사고, 결국은 주 7세기경에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어요? 이 신구약 성경의 한 70% 정도를 좀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교를 만들어서, 거기는요, 이거 코란을 여러분이 읽어볼 시간 한번 읽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안 믿으면 무역을 활용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코란을 제대로 믿는, 진짜 온전한 코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코란의 뜻이, 알라의 뜻이 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자살 테러도 하고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16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자살 테러도 하고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요. 또 그렇게 하면은 꾸란에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상이 있는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 70명 넘게 이렇게, 저는 한 사람도 힘든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성도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가 이제는 7세기 이후에 완전히 이슬람의 칼날 아래 짓밟히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죠. 물론 그 나라도 대단한 나라죠. 축구도 잘하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교회 역사로는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이 전파된 지 150년도 안 됐는데 교인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마음 뺏기지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는 분은 외롭고 힘들 겁니다. 다 적당하게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에 어떤 충성합니까? 아멘 하고 싶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 여러분이 깨닫고 보면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민족이 중요한 역할, 우리 차례가 왔어요. 지금 이때에 열심 내기를 축원합니다. 으뜸 사랑하시고 으뜸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향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은 이해합니다. 나가면
텔레비 채널만 100개가 넘어요. 유튜브는 뭐 수억 개가 있고. 그러니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6절까지 1차 선교여행의 코스인데, 당시 지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명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명도 알아야 되지만 저거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안디옥. 안디옥 두 개인데요. 저 오른쪽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랍니다. 시리아 난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슬람권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저기가 초기 교회 때는 저기가 이 세계 선교회 센터 본부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때문에 저렇게 돼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파란 데 섬이 하나 있죠. 저거를 구브로라고,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왜 그러냐? 저기는 조심해서 그래야 돼요.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구브로 섬 전체를 제주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잊어먹지 않겠죠. 거기에 총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능력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리더십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나바 목사님, 담임 목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가. 갑시다. 이 바울은 이제 물 만났어요. 물 만난 고기예요. 자기 은사에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저 고구마 옆으로 뉘어놓은 저 내륙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들을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 도착한 데가 따라합시다.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이 두 개지요. 저기는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비스듬하게 고구마가 누워있어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은 막 난민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가 시려서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알아놓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코스가요, 요즘 뭐 배 타고 비행기 타도 뭔데 한 1000km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그거를 걸어서 배 타고 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혀 전거되지 않았던 곳, 또는 예수의 믿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는 회사나 어디 나라 같은 데 가면 그때 복음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전거될 때에 두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안 믿잖아요. 딴 거 믿고 있잖아요. 딴 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눈물 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권능으로 역사해서 일반적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할 걸 하면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거 제껴놓고 맨날 뭐 본주의소, 병고처주의소 이거 해가지고 뭐 너무 힘들었을 때는 우리 민족이 쓰시려고 좀 이 민족을 물질적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는 그게 적중되지만 이제는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도원 안 가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옛날에는 뭐 철학기도 하면 진짜 뭐 꼴딱 철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몇 년씩 그런 철학기도도 있는데 요즘은 저부터 그래 하면 힘들어요.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 두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안전뱅이가 하나 있는데 안전뱅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시민들은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 나이도 좀 더 들은 것 같고 말도 좀 적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어른인가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여기 내려왔다. 그다음에 말이 많았던,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신화집에 나오는 그 신들이 사람으로 왔다 해가지고 소를 끌고 꽃다발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거했어요. 아무튼 큰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무능하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무장시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위축되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 근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구를 열어보세요. 막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씨름으로 말하면 뒤집기 한 판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뒤집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나라가 예고편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요. 둘째로 그냥 이게 처음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말이 씨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씨가 안 먹혀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거나 또 오랫동안 믿는 자 거의 없는 곳에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그래도 교회도 몇만 개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지만 한 150년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면 집에 쫓겨났어요. 조상 제사 지내고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고 이런 곳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어때요? 하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말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믿어가지고 이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그런데다가 복음 전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공중에, 영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대장이 세상 임금이고 대장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이잖아요. 이 미혹의 영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나 저항이나 또는 직접적인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1차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전부 다 시민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 인근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이상한 거 전한다고, 우리 유대인의 망신이라고 아예 와가지고 이웃나라에 원정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돌멩이를 들고 때려버렸는데 돌을 큰 거 때렸겠죠. 그랬더니 피를 흘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재수 없다고 루스드라 도시 밖에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에 이제 합당하게 했다 이거죠. 로마도 눈 감아줘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선교팀들이 보고서 막 울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영화를 찍어보세요. 근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야야야, 설립병원 가자, 응급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자. 미쳤어 바울.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말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보기에는, 2000년 전에 보기에는 동족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사람 같지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15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분별하면 완전히 거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큰 실수나 잘못된 오해를 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완전히 회개. 왜냐? 그 말과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3, 4대라 그랬습니다. 나 깊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아니에요. 심령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도 더 크게 하시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려내는 이런 특수한 고난에 참여시키는가? 이게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삶에 채웠어요. 우리 싫지요? 저도 고난 싫어요. 저렇게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떠지지 마세요.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이게 영광이겠구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부러져서 이러시, 여러분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교통사고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바울은 특수하게 혹독한 불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당시의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연히 죽음을 초월해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사실 그거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집에 장가 들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살아남는 방법, 아니 건강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요 저도 많이 경험해서 하는 건데 알아보실래요? 아마 대부분은 별 관심 없겠지만 자 한번 그래도 다 따라해 봅시다. 저 따라하세요. 죽었다 하고 살면서 믿으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함께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돈 벌어와야 되는 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 청년들이요 폐결을 잃고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벌이가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내들, 남편아 잘해주세요. including my 사모. 알겠죠? 잘해주셔야 돼요. 왜? 힘들어요. 바깥에 일한다는 게. 여러분 제가 웃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같지만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고생하면 돌파구를 여는데 그 따다 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은 좋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솟아나도 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솟아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돌파구를 여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성령의 권능 대단한 거 아니라도 좋아요. 막 다들 우울하고 낙심하는데 모든 지각에 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든지. 저도 한 7년 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건데 이 집 지어놓고 다들 편안하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몸까지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뺏기지 않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막 하나님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이 공중것에 잡은 영계가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공중하늘과 또 첫째, 둘째 공중하늘에 빽빽합니다. 이런 놈들의 방해나 저항이 전혀 없다. 직간접적인 방해나 저항이 전혀 없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적당하게 일요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합니다. 아이들도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과는 점점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은혜에서 동떨어져 가는, 떠내려가는, 후퇴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맡기실 영원한 상과 멸류관에서 점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라 그러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그때가 되면, 이런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요. 왜? 편안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든지, 한국도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는 곳에는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부흥하느냐?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터득한 성도들은,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 일어나면 여기는 반드시 그 민족을 돌파구가 되게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성경을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이렇게 공부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 위에 윗동네에 정말 순교에 피 흘림의 대가 지불하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해요. 근데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십시다. 여러분, 만약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기도할 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시험과 공격과 또는 믿음의 싸움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특별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에서 학교에서. 왜 그럴까요? 구신이 구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거든요. 이거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별 관심도 없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는 오직 이기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끼잖아요. 말씀도 부족하고 또 영적인 세계의 영적 전쟁의 원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막 깨지고 마음 상처받고 몸도 이쁘고 막 여기저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탄식하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다 아는데요, 목사님 못해요, 이런 상태예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시대적인 연단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고 깨달음을 먼저 얻는 선각자들이 시대마다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풀 가동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왜? 이게 그 정도의 차원이 안 되면 이 뱀과 정갈의 세력들이요, 세상의 꼭대기에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작전 세력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어요. 그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 수준 밑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경험도 못하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또 그런 지도자 있는 곳에서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은 한결 코치를 잘 만나면 수월하게 갑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신학교에서는 뭐 논문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뭐 하루 종일 체력만 되면 공부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는 그런 강사들이나 또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예? 에이, 대답도 안 해. 밥 먹지 말아요. 지구교회 목사가 제일 안 사랑하겠습니까? 예. 아멘을 안 하네. 안 물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보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부익부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도적으로, 선구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뭐 교회 왔다 갔다, 뭐 취미활동처럼 뭐 이렇게 한번 회비 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신령한 세계의 싸움의 비밀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평안하고 위로주고 눈물 닦아주는 것 아니냐,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성경이 뻔한데도 몰라요. 천당 가면 되지. 예, 그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이기는 승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로 진입하니까 안 싸우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사울왕 시대에 어두워지니까 다윗 혼자 싸웠죠? 그거와 똑같은 일이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도성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영적인 의미에서의, 속사람의 의미에서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흉악한 자, 조폭이구나, 조폭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흉악한 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뱀과 전갈의 세력들이에요. 악하고 들어온 영들입니다. 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팍팍팍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뭐 온갖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해도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완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거꾸로 원수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과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7년 전에 목회하면서 교회 지어놓고 뭐 힘든 일이 더 많이, 10가지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 확 영혼육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강한 척 한다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평강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대가집으로 하면서도 계속 주님께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잘 인내했어요. 함께 돌파구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내다가 낙심하고 더 어렵다, 주저앉은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기쁨이 막히고 막 답답하고 이게 종교적인 굴레에 있고 이게 뭐 때려치울 수도 없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돌파구를 여시면 돼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 죽었다 하고 사십시오. 특별히 자존심에 대해서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에서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뿐만, 여러분의,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과 직결돼요. 우리 민족은,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외치는 것은 민족과 열방이라면서요. 이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왔어요. 자꾸 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어느 시대나 그러하지만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신령한 그런, 신학교 가더라도 잘 모르는 분들, 물론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직접 현장에서 많은 체험을 한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논문 아무리 읽어도 힘이 없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겨야 돼요. 우리가 뭐 연약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요 맨날 해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지면은 노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 시대에 합당하게 새로운 시즌의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지혜와 계시 성령님이 주실까요? 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젖만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지금 딱 핑계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뭐 집에서 있고 지금 저 난닝구 있고 저 텔레비 보시는 분 바로 앉으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런데요, 이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화위복으로 투자하고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상당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은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만 나중에는 준비할 수 없도록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그때 지식도 없고 준비도 없으면 어때요? 우왕좌왕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할지어다. 기도에 투자할지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한 몇 년 전보다 지금 점점 말귀를 알아요. 젊은 세대들도 30대, 40대, 20대들도 10대들은 벌써 마음이 깨끗하니까 일어나고 있고,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원수를 복수하실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 성장하는 게 필수입니다. 나는 목사님 믿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안 좋으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진짜 누가 진짜인지를. 그러니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모든 시대에 교회 주신 주님의 경고와 격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교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항상 누구한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교회나 그 공동체의 성도 전체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돼요. 여러분도 공부 좀 하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압축하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래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편하게 믿으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 뭐 주시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건데 우리 때문에 가난뱅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때에 내가 부자다 하는 분들이나 권력이 높다 하는 유명한다는 분들은요, 주님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서문화교회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에 이기는 자의 복음, 고생하면 나가자 이런 거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중에 한참 헤매고는 돌아와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토록 유산을 받아요. 부자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시시하게 뭐 땅 하나, 기업 하나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 별도 몇만 개는 받아야죠. 나는 벌써 저 별은 내가 찜해놨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이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절대로 나중에 이 말씀은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22절과 23절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거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초기 교회 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이 뭐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시험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시험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 믿음 좋거든요. 한 7년 전에 그 캐파시티, 이 용량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영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이 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기침 그때 100번 했지요. 우리 사모님은 설교하는 동안 기침 몇 번 했는지 체크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102번 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이 전부 다 홍삼, 도라지, 또 뭐예요? 내가 정말 도라지 원수됐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이유 때문에, 돌파의 이유 때문에, 영적인 돌파입니다. 연단과 몸의 고난을 받거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한 분 있으면은 여러분 꼭 돌파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하나의 샘플 아닙니까? 저놈 저러다 또 쓰러질 거야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 죽었다 하고 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이기는 자의 기업, 상급, 담대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쾌락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생명을 다해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 이상하게 용기가 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용기가 납니다. 건강이 안 되는 용기가 납니다. 아멘, 용기가 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계속. 여러분 인생은 생활이니까 생선이 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처럼 또 이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처럼, 이런 나라는요, 제가 목사의 입장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감당한다는 건요, 누구 하나가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도자들하고. 그런데 이게요, 막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막 힌두권이나 너무너무 복음을 대적하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요, 많은 환난을 이렇게 말해도요, 아멘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야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왜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왜 돌아와야 됩니까? 하늘나라로 가자고.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옷을 벗습니다. 흔드는 거예요. 하늘도 흔들려요. 앞으로 땅도 흔들려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흔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이 민족이 쓰임받을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환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은 아니라도, 목사님 십자가 왜 이렇게 큽니까? 우리 집 구석은 맨날 힘들고요, 직장에 가서 힘들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미 많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이미 눈물 닦아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깁시다. 아멘.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 대학원, 경영대학원 동기들이 믿었다고도 많이 했지요. 그때 목사 천지백가리고 오는데 이 길을 가는 거 결단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제 좀 살만했잖아요. 그건 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예 각오했어요. 죽이든지 살았든 알아서 하이소만. 아멘. 이러니까요, 다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막 되는 것 같아. 막 될 것 같아. 안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되어야죠. 우리 다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되어야죠.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야죠.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될 거예요. 됩니다. 아멘 하소.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강경단체 탈레반이 그 나라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꼭대기 거의 다 잡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작전 세력이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꾸마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잘 팔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팔았습니다. 그거요 훈련 안 되면 유혹받습니다. 뭐 천하만국과 영광 아니라 이 회사 하나만 줘도 내 영혼 팝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면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점령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탈레반이 96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도 신학교가 있어요. 알라 신을 가르치는, 그리고 코란을 가르치는. 코란은요 신구약 성경 90% 정도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다 안다 그러고 그래요. 그 중에 교수가 있든지 성각자라 합시다. 한 200명의 신학생들이 이 제대로 이슬람 꾸란을 믿어야 되고 알라가 다스리고 코란의 거룩한 경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머지 16억 20억 이슬람들은 너무 타협했다고. 세상과 짝했다고. 우리 예수자이들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슬람 스테이트 나라를 만들고 IS도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이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막 죽을 고생하고 자살 테러하고 그러면 이제 또 70명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가난하니까 거기 그러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 자기들 같지 않거든요. 제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이반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 무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꾸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파키스탄이 한 90명 도왔고 그 다음에 이 계통이 또 이란도 있고 있어. 이 파아가 이제 거대한 또 국제적인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국제 정세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국제 중보기도 단체가 보내준 현지 소식에 하면 8월 31일까지 지금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매일 수송기가 탈출을 시켜야 되니까 10,000명 이상의 이 미국 사람들, 자국민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현지에 협조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탈출시켜야 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10,000명 이상씩 탈출해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이미 보셨잖아요. 그 수송기에 오르려고 올랐다가 떨어져가 죽고 그 비행기 바퀴에 끼어가지고 죽고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찍을 때 흥남 있죠 북쪽에 거기서 이렇게 철수해가지고 한 10만 명이 타고 갔잖아요. 그때 거기 못하면 죽는 거야. 우리는 강 건너 굴구경이고 전쟁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불과 한 7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랑? 우리는 다 뺏기고 나서 그 초림 예수 오기 전에 선지자들의 시대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숭배냐면 자기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이게 상을 그려놓고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게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요, 그루터기요, 소수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30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시대와 그
곳은 하나님 쓰셔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 뭐 성도 숫자가 뭐 30억이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원통하고 힘든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상 받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여서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냐? 이상한 그 영혼 파는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과 돈과 이거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빅마니와.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구약에 다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원리를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세일을 하실까요? 뉴스를 보시면 카볼 공항이나 각 지역 공항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약 1% 정도의 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두 번째로 급성장하는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1% 대대적인 수색과 핍박이 있을까요? 예, 없기를 원하죠.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겠지만 물밑에서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를 이탈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탈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이 돼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밑에서 가르쳤던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 그 국제 중보 기도단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는데 자기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가 혹시 순교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는 기도 레터가 지난 금요일도 오고 어제도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이 막 진동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 나라에 있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가거나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는 못 믿을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뭐 복음화율이 20% 조금 넘는 것 같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로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화율이 60%, 65% 이렇게 됩니다. 외로우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섞어 놓아요. 이 시대에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는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구원의 길, 좁고 협착한 길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좀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시대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막 저런보다는 제가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 자랑하려고 아니라 이겨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전 시대하고 성경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필요하니까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영혼 육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압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얘들아 저기 갈 때가 되니까 준비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잘 소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 무능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불타는 소멸하는 불의 분노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이글이글하면서. 그러나 한쪽으로는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보좌에 하늘에 지금 안침바 됐다 그랬잖아요. 내려다보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내가 신랑이라고 나한테 바치는 저들 여러분 주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겠지요.
보석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과 상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달라지려고 그럽니까? 이게 획 달라지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 될 거예요. 왜?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나가면은 또요 이런 소리 거의 못 듣습니다. 자꾸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이 세상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잘 이끌 테니까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보석들이죠. 왜 그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피 흘리거나 죽을 고생하고 있느냐? 해산의 진통과 수고라면서요. 생명을 낳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흐릅니까? 그러면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피 흘리면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요. 생명의 열매.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육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통하고 막 마음에 피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이 커요. 다만 인상을 좀 펴시고 자기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주님은 나를 버렸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이 큽니다. 해석이 달라지지요? 해석을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서서히 여러분에게 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막 조기 퇴직 잘릴까 또는 장사가 안 되고 이거 뭐야 빌어도 안 되나?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좋다고 살아보시고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세요. 모두가 힘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좁고 협착한 길과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을 여는 길에 나서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그렇게 먼저 구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그거 우리 자동으로 먼저 구하게 되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먼저 훈련되어서 그걸 구하면은 더하여 주신답니다. 경험해 보세요. 근데 이 약속을 실제로 맛보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쉽죠?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볼게요. 이러면요 안 구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철학기도나 새벽기도 안 했는데도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매일 쫄라대 그러면요 기도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놓고는 못하지만 원망이 생기고요 얼굴이 김이 끼고 이래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김이 낀 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화장품 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지상명령에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협력하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예의상 임마누엘, 입만 나불나불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전에 경험했던 낡은 경험들, 낡은 시스템들, 그거를 낡은 부대라 그러지요. 또 낡은 능력과 계시와 지혜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 것 주시는 거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시대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 위해서 열심낸 분들 더 열심 내시고 또 아직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열방의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성령, 한 뜻,
한 마음, 한 말씀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데 자기 앞가림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체돼요. 이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내십시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잘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미국에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 이전에 땅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문을 열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네 앞에 열린 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늘의 상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조금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석도 하나씩 빠지고.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와 열심을 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그마한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고생도 나기도 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족들이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먼저 얻으면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세상과 육신과 유튜브와 또 뭐 인터넷과 텔레비가 마음을 이미 점령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면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점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왕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계속 임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서 구하기 때문에 불꽃 천사라 그러잖아요. 불꽃 천사가 그 영광의 영을 이렇게 불성곽처럼 지켜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 꼭 지진 났을 때 피난처처럼 이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저는 이미 각오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앞으로 또 우리 지도자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지금 막 고생하고 시골교회 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얘네들도 굉장히 큰 역사에 하나님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